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5쪽이 되겠습니다. 왕하,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세 절만 떼어서 세 절만 딱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1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올라간 거지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35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교회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아마도 우리 부흥비전교회 다니면서 저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놓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게 모든 게 회복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단어나 이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뭐 8순 넘으시고 8순 정도 되시는 분, 이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 내 계획대로 돼갖고 잘 된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그때 그게 안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됐길 천만다행이지. 할렐루야. 저기 경주 쪽에 저희 선배 한 분이 계세요. 박영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림 있는 카드에다가 글자를 멋있게 이렇게 컴퓨터로 한 거를 보내와주셔요, 저한테. 근데 오늘은 두 줄이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니까 제가 몇 분한테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어려움을 만났다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려움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또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됐냐면, 잘 되고 응답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다. 나 한참 봤어. 내가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가끔 쉽게 써요. 쉽게. 자꾸 보게 하지 말고 쉽게 써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심오해진 이유가 있으세요. 이분 성품도 좋으시고 복음 사랑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되게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선배님이 코로나 만났던 2020년에 코로나 만나 그렇잖아요.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갖고 저도 기억 안 나. 근데 이분이 갑자기 수술하시게 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으니까 목사방에 올라왔길래 뭔가 봤더니 구강암이신 거예요. 혀에.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혀에 암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아, 선배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안 오고, 또 말씀 저 사역하셔야 되는데 혀라니까 더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설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강인데. 참, 사실은 저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도 그렇게 했는데,
참 대답은 굉장히 데미지 있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입 벌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세월이 남았으면 하나님 치유하시겠지. 근데 전화 끊고 한참 멍하니 교회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래 말이야. 내가 그런 상태라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그분은 저에게 한 대답이 그거였어요. 말을 해서 복음 전할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날 치유하실 거 아니냐. 지금 치유받고선 수술하시고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관찰하면서 회복기에 계신데, 여러분, 문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더 좋은 계획이 그 안에 있다니까. 저는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잘 됐잖아요. 그럼 잘 되면 막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으면 돼. 이스라엘이 그 가뭄에 안 죽고 애굽에 내려간 거 정말 잘된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못 본 거예요. 언약 다 상실하니까 뭐가 돼?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살펴보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 우리가 계절이 이러니까 아이고 더워지기 전에 보약 한 채 먹자. 정관장도 정관정이 좋을래나 화해락이 좋을래나 광고 협찬 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로 심으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들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저는 사실 미리 가서 선거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미리 갔어. 오늘 가서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가서 했는데, 왜 그러냐? 6월 1일 날 저는 좀 그날 말씀 준비된 영상을 좀 많이 볼 계획이에요. 그동안 막 저금해 들었으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지금 피택 장로님 부부들 말씀 듣고 계신 복음편지 최근에 유 목사님 강론하신 거 그걸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많이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말씀 듣고 심어들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 보내는 중간에요.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 갔으니까 이 시간에 꼭 영화라도 봐야지. 이때 반년에 한 번은 뮤지컬이라도 가야지. 이런 계획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한 날, 쉬는 날 같은 거 생기거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심어둘 계획을 세워라.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확 힘이 납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재구실을 하도록 축복해 놨다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일하시고 역사할 게 확신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길에서 40년 가면서 염려를 한 톨도 안 했을까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모세가 다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장정만 60만, 애월은 200만이 광야길을 가는데 뭔 일만 생기면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뭐래요? 아이고 못해요 저는. 못해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늘 말씀으로 심었는 그걸 늘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계속 옮겨가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 그러고, 제일 먼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끝절인데, 아브라함이 양 잡고 피 뿌리고 단을 쌓아. 얘기 끝난 거예요. 왜요? 거기서 심어두니까, 옆 사람들이, 부인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보, 짐 싸고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주소라도 얘기해봐, 주소. 몰라, 나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면서 말할 거니까 나 믿고 나와, 자식아.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믿음이 보통은 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나한테 요즘은 그래도 우리 중자분들이 믿음 진짜 좋아지셨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자꾸 목사님 어디로 참 나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에 가신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심어둘 계획을 세워라. 하루 중에도요, 30분 정도도 괜찮아요.
요즘은 유튜브 빠르잖아요. 1시간째 설교도 우리 아들 보니까 1.5배하고 들리니? 그래도 들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받아 적어요. 말씀으로 심어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치유가 딱 되기 시작해요. 고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치려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임만을 누렸는데 어느 날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묘망측한 거예요. 이 사진 찍어. 여기 안 좋으시네. 수술합시다. 잘라내고 약 잡서. 이거 부작용 나면 안 되니까. 근데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치유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 중에 최고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서 날린 거 이게 이거 안 믿어진다고까지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그게 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덜 믿는 거.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그게 확실한 치유지. 여러분 만약에요 집에다 금반지 2개 있잖아요. 쌍가락지라고 그러잖아요. 석돈짜리 6돈. 목걸이 10돈 하면 목이 축 처질 텐데 10돈짜리 하나. 그래가지고 16돈짜리를 딱 서랍에다가 단세에 넣어놓고 어디 나가다가 말고 나가는데 우리 집 빌라에 못 보던 놈이 올라가는 것 같아. 2층인데. 막 쫓아가서 문 확인하고. 그거 살 노릇이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이거 누리면 치유예요. 사람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함께 계신 거 누렸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믿어지는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 치유는 너 보니까 나 믿는구나. 너가 그리스도 안 해. 귀는 나밖에 없는 거 너 믿는구나. 그래. 너를 내가 건지고 해방시킨 거 네가 안 해. 사단이 내 이름으로만 박살나는 거 너가 아는구나. 그때 사람을 붙여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 네? 아셨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놓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오고 예물 드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행위잖아요. 핵심을 뺏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함께 계신 사실이 자꾸 확인돼. 그러면 쉬워집니다. 인생살이도 쉬워지고 신앙생활도 쉬워져. 계신 거는 같은데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가? 답답해지잖아요. 계신 거는 같은데 말이 안 나가. 꽉 차야 콩 나가지요. 하드가 녹으면 아이스크림 막 녹을 때 있잖아요. 꾹 짜면 밑으로도 쭉 나온다니까요.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냥 함께의 비밀만 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걸 회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어. 저와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틀렸거나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계속 뒤흔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의 영적 상태를 뒤흔들던 존재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역사해요. 저 생각해 보거든요. 성경에는 써 있지는 않아. 왜 이 사단이가 아담한테 가서 말 안 하고 하와를 붙들고 그랬을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렇다고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는데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봤을까 생각하거든. 아담은 그렇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하와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상태,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 주님 나와 함께라. 아니, 다른 거 필요. 아이, 뭐, 누가 돈 던져줘. 아, 이거 가져요. 아,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요. 돈은 좀, 할렐루야 받아갖고 쓰시고 언금하시고 그러면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왜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이 없을 때요, 누가 툭만 쳐도 쓰러져. 이 앞에 계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기현이가 막 한참 뛰어다니는 시절이 있어요. 저 우는 저 사나이가 막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애가 막 뛰어오니까 얘 나한테 뛰어오지 마라. 나 넘어진다. 왜? 기운이 없으시니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내가 영적 힘으로 충성해지면, 말씀 운동, 기도 운동으로 강건해지면 영적 상태가 변해.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 흐름이. 매일 막 지지고 볶고 매일 지지고 볶고 그게 아니라 흐름이 바뀌어. 여러분, 아까까지 지지고 볶아서도요, 다시 그리스도 붙으세요. 아까 그 상태에 막 거기에 걸려가지고 막 이러지 마.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야. 연약해도 하나님 자녀, 잘났어도 하나님 자녀. 죄송합니다. 찌질이도 하나님 자녀. 저같이 목사 찌질이도 하나님 자녀시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다 여러분,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요.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 이거 놓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바보요. 그러니까 축복 줬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낫다 그러니까 이게 막 옆에 나라에서 막 사절 다녀와서 병들어도 돌아가신다더니 살아나셨냐고.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 임금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아, 뭐 내가 낳고 나서 뭐 복 받아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오. 우리 저기 이 궁궐에 있는 내탕고에 있는 금은 보석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사단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 모든 게 회복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나한테 막 염려, 걱정, 깜깜함이, 흑암이 막 덮치고, 또요, 막 혼돈이 들이닥치고, 왜 자꾸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속일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집사가 권사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집사가 안수집사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냐. 아니요, 이건 늘 옆에 붙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사단이 노리고 속이는 게 뭐냐? 자꾸 우리를 불신자 상태로 처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 고발하는 그 말에 걸려들지 마세요. 어떻게? 그럼 볼까요? 흑암이 어떻게 속여? 여러분, 우리가 마귀 자녀 때, 우리 부모들이 마귀 자녀 때 가지고 있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 과거에 복음 못 누렸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쏘고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개인이 승리하도록 뭘 말씀하냐? 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줄게. 양 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사람 계속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이 문제 빠지게 만들어.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 말에 불순종하거나 청년들이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바로 눈이 밝아져. 거꾸로 말하면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나, 부족하고 모자란 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인데 한 번에 남겼다니까, 그 할머니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또 어떻게 속여?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 야, 세상이 늘 죄악에 관영하고 계획하는 게 늘 악한 세월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 방주 만들어라, 방주. 그만 저기 오봉산 꼭대기에다 배 만들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2022년 5월 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야, 네가 말씀 운동하는 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거야. 네 아들 딸하고 붙들고 앉아서 강단 녹취록을 읽는 게 너 방주 운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언니 동생이 마주 앉아가지고 강단 녹취록 읽어가면서 아멘하고 간증하고 포럼한다. 이게 기도운동, 말씀운동, 방주운동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 때문에 저도재앙 운명사주 팔짝 걸려드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오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것 때문에, 자범하는 죄 때문에 저도재앙 운명사주 팔짝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 쏘시지 마세요. 지금도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돼.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셨다. 이만저만한 은혜 받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짜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자, 난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 바보처럼 고만 살고요. 그리스도 붙들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걸 가진 사람, 정말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만사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원네스 응답 누리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함께하는 비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만사 속에 함께하는 비밀을 늘 누린 거예요. 24 기도라는 걸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이게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이 뭐냐? 너희 부모 밑에서 갈고 닦았던 그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나와! 가출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네 부모 조상들 가문 안에 가졌던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감정에 걸려 있는 것들이 제 친구들 중에 진짜 막 그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못 참았었어, 그때. 그 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 막 후덕증이 나더라고, 제가요. 제가 이렇게 쫌탱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표시 덜 냈는데 표시 다 났을 거야, 아마. 아니, 학교 다닐 때 좀 그래도 뭐, 학교에서 저거 설교대회 하면은, 복음 모르는 시절에서도 설교대회 하면 1, 2, 3등만 돈 주거든요? 상금도 주고? 나 늘 그 안에, 등등 안에 들었어요. 우리 친구? 안 해. 해도 등수 안에도 못 들고. 근데 이 사람은요, 말할 때 보면 얼마나 재미지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이 안 가. 오죽하면 별명이 뻥이야. 성이 백신데 백뻥. 야, 이 사람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장가를 너무 잘 간 거야. 그 할아버지 때부터 믿거든.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엄마 권사. 장가를 갔는데, 장인 장모도 장로 권사야. 장가를 딱 갔는데요, 세상에. 저 주안에다가 그 한 40, 50평 되는 집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지네가 살고, 하나는 교회로 개조를 한 거야. 사촌도 아닌데 막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거 늘 학교 다닐 때 거짓말만 치고 돌아다니고, 뻥만 메고 치고 다니는데, 저거 그게 잘 되지? 막 말로 표시는 못 내고 죽겠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집 애들도 저희 애들 나이만큼 되거든요. 우리 큰아이랑 나이 비슷하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세상에, 저는 그분이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행사하러 가가지고 만난 거야. 근데 그러요. 목사 왜 이렇게 말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 근데 이분이 몸이 하숙해진 거예요. 퉁퉁한, 저보다 더 퉁퉁하시거든요. 그러냐, 나 이 병, 저 병 막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주안서 목회 아니다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그 교회 다른 분한테 인수해서 남기고 나는 조그만 데 얻어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됐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무엇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잘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최고 잘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더 잘 돼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거 막 예배당을 짓고, 막 처음부터 교회를 하고, 이것 때문에 껍데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 늘 성공.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는 데도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거든요. 바벨탑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르는요, 완전히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 붙으니까 그 사람은 승리하죠.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걸 알아 우리가. 근데 갔다 왔다 그러다 거가 계속 있으려고 그래.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쏘갔어도 괜찮아. 왜? 난 하나님 자녀인데 뭐. 하나님 자녀는 운명하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누리다가, 복음을 누리다가,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어딜 가요?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 계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집이 너무 낡아져서, 여러분, 낡은 집에 누가 살아요? 잘못하면 다치는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모셔가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 확실하게 이것만 바꾸면 돼요. 주인 바꿔라. 이게요, 대단해요. 이게 진짜 키 중에 키요. 여러분과 제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버려요. 남 맡기지 말고 여러분 나를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일 속는 게 뭐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 좀 그만합시다, 우리. 네? 사람들 또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냐?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 내 주장. 이게 좀 자포이 뜨게. 고라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간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고라 네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정탐꾼 10돌 보냈더니 10놈이란다. 10분이 돌아와서 절대로 못 간다.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세 발의 피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 완전히 달랐어.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생각을 꿰뚫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조건 때문에 후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것 볼 수 있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들 입장을 몰라서 그렇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은 내 입장 알아? 서로 자기 입장이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아? 입장 상관없어요. 여러분 입장을 어디로 갖고 오면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났어! 말씀하신 거기다 갖다 놓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갈보리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 복잡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싹 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싹 다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저주재앙을 넘기는 그 이름 그리스도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수준하고 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 수준입니다. 복음의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아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복음의 길은 협작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육신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온다. 못 가? 한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구제도 하고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예배도 안 빼먹고요 진짜 사람들한테요 잘 지냈거든요. 제가 뭘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했더니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까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래?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네 거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걸 한 거야. 이 말이요. 진짜 네가 여기 묶여있지 말고 이 십자가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연약한 거 우리요 수없는 세월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사단이 속인 거 아니고 누가 속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
믿음만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오늘 승리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바울이 이걸 말했어요.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를 죽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수지가 맞는다니까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 내가 늘 주인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없어. 왜? 영적 상태가 거시기한 상태라. 여러분 남는 장사하세요. 우리가 세월을 예수님 믿고서 70, 80, 90 돼서 주님께 부름받을 때 이야 진짜 믿음대로 언약 붙들고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회복되는 길을 약속해 놨어요. 좀 다른 각도에 조명해 볼게요. 어떻게 할 때 모든 것 해결되는 길을 주셨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복음 다 만났으니까 뭐라고 그랬냐. 야, 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끝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얘기 끝.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네가 간절히 언약 잡고 집중하고 기도하면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함께, 남전도에 있다면 남전도가 함께, 청대가 있다면 청대가 함께,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함께 이거 바라보면 약속한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믿으세요. 전 믿습니다. 연약한 게 투성이라도 믿어야 돼. 믿는 사람이 남는. 여러분 사단은요 못 믿게 합니다. 안 믿으면 끝이거든. 왜요? 불순종,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요. 하나님은 말씀 줬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안 믿는 거거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는 사위들도 불러. 왜? 사위들도 아들이니까 너들도 야 구원받자 이러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롯이다 이거. 롯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롯 아들한테 야 지금 망할 거니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거니까 같이 나가자.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영향력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향력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유고에 집중해야 돼요. 사건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건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해결돼요. 여러분 해결된다니까 내가 그린 그림대로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대로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도대체 집중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말씀이라고 저 앞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청년들 제가 포럼한 거 우리 청년대학부들이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거나 따로 저기 모여서 포럼하잖아요. 저는 그 방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나는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굳이 안 들어가려고 삐져갖고 그러고 있는데 포럼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이 주일날 한 예배 때 이렇게 복음만 그리스도만 진창만창 말하는데 성도들이 지루하면 어떡하냐. 저 얘기를 목사님 저렇게 핏대우려고 하면 또 하냐 싶으면 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싶었는데 그 포럼을 세 팀인데 세 조인데 그 포럼을 하루 보여주시죠. 한 번 딱 보여주시더라고. 근데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이 각각의 형편을 대략 알거든. 근데 기가 막힌 건 말씀은 똑같은 설교를 제 목소리로 하나님 통해 갖고 하셨는데 각각들 말씀 잡은 걸 보니까 레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들을 잡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입장과 처지에 맞게 말씀을 그렇게 잘 잡았는지 몰라. 레마가 그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그날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요. 치유되고요. 회복됩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내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아멘하고 감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쫙 올라와요. 여러분 면역력 있는 사람은 옆 사람 다 감기 걸려도 끄떡도 안 해.
면역 약할 때 특허 걸리면 기침만 해도 그냥 옮잖아요, 사람들이요. 영적 면역력을 올려라. 그럼 다니엘은요, 이 영적 면역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온 정적들이 다 달겨붙어갖고, 다니엘 하나 잡아당기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 반증하는 증거가 뭐냐. 아차 싶으니까 임금님이 법을 바꾸려는데 안 돼. 한 번 정한 못 바꿔. 임금님이 밤새 못 주무시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부터 뛰어나오잖아. 와가지고 사자굴에서 묻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쳐다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본 거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걸 본 거예요. 다윗에게서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근데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 때요. 최고의 힘과 최고의 회복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이 뭘 누렸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쫙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저 상황이면 저 사람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쳐야 되는데, 저 정도면 저 사람 반 죽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도요, 늘 단 쌓고 예배하는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그에게 주신 평안이 딱 임했어요. 여러분의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흔들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신뢰의 말씀 같고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요렇게 기도했더니 요렇게 응답하셨다. 거기가 피자집입니까? 가끔 치즈 사이드에 치즈 잔뜩 들어간 거 그거 좀 주세요. 아니 햄이랑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주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바꾸려.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으라니까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 사람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살짝 의심할 때, 확 의심할 때는 성질 덜 납니다. 나 살짝 의심. 혹시 또 그거 많이 하잖아. 에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발끈하잖아요. 그때도 웃어요, 그냥. 그래, 괜찮아. 여러분, 평안. 이건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틀린 기도 하지 말고요. 틀린 기도란 말은 자꾸 내가 뭘 달라, 뭘 주세요, 이거 말고요. 무슨 기도예요? 복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 들으면 그럼 내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너가 고민 좀 해봐. 거룩한 고민. 마태복음 6장 33절. 매일 이것 때문에 고민, 저것 때문에.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이런 성도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뭐요? 누구 때문에 뭐요? 뭔 문제?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겠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하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뭐냐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저희 총회에서 간 선교사님들의 95%가 추방됐어. 몇 분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중국의 선교사가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험하는 분만 한 35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95%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나왔냐? 홍콩 옆에 동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엄청 커, 거기도요.
거기 있던 우리 후배 한대웅 선교사 쫓겨났어요. 나온 지 6년 됐어요. 못 들어가. 다시 못 들어가. 동간 옆에 또 있어요. 선전이라는 데 있잖아요. 또 거기 있던 후배 목사 2년 전에 또 추방됐어요. 이창건 선교사. 우리 교회 한 분 오셨었죠. 이평환 선교사 10년 전에 추방된 거예요. 북경에서. 이번에 남경에 있는 후배 심재문 선교사라고, 그 사람은 생긴 것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아주 좀 엘리트 같은 중국 사람이 있거든요. 고상하게 생긴. 부인도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 그런데 추방됐어요. 남경대학에서 사역 너무 잘했는데, 대학사역.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보냅니다. 다시 못 들어가. 10년째 비자가 안 나와요.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얀마의 신학교에서 제자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싹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은 기도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복음 때문에 한 숟갈 얹은 건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요. 그것 때문에 따라올 응답들은 말도 못할 응답들이 올 거니까 기다려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 복음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 요한복음 10장 10장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만남이 달라져. 만남이. 여러분, 사울은 만났는데, 임금님이 만났는데요, 자꾸 막 겉모술수 쓰는 신하들, 뒤통수 치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쫓겨다닌 것 같은데요, 그가 풍성히 얻는 축복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믿음 있는, 언약 있는 이새라는 아버지를 딱 만나요. 또 기가 막히죠? 그의 최고의, 그때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을 만나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달렸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든지 가는 곳마다 루디아를 만나고 브리시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계속해서 언약 가진 이런 복된 만남을 계속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16장 31절로 33절에는 간수장이 엎드려서 빌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가지고요, 온 집안이 싹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전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풍성히 누리는 데다가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굳이 와서 어떻게 해야 믿어요? 나 믿고 싶은데 그때 말해. 그때 안 믿겠다고 입을 꽉 깨물고 있는 사람한테 입 벌려가지고, 우리 옛날에 진짜 영접 공갈 쳤고 영접 안 시켜. 야, 영접 안 하면 세게 말하면 되거든.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지옥 가면 되겠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 옛날에 공갈 치면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지 시켜. 뭐 어떻게 따라해요? 그럼 영접 시킨 거지. 영접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면 평안하게 가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할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잘할 힘을 줘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니까요. 함께하는 걸 많이 누리세요. 별 얘기 다 하네. 제가 저희 집사람은 아기를 낳으려고 10달 동안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사이좋게 살다 보니까 큰애 생기고 둘째 생기고 막내 생기고 이렇게 생기더란 말이에요. 함께를 누리세요. 그냥 예수님을 누리는 거야.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영적인 것들이 제대로 돼야 나머지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뭐냐? 영적인 회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바울 말대로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했으니까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면 나머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 이거 모르면 괴롭습니다. 막 열심히 해야 되거든. 열심을 멈추시고요, 영적인 시간 가지시고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이걸 누리세요. 저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히브리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게 종이짝에 인쇄되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있던 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하나 마태복음만 따로, 마가복음만 따로, 요한복음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옛날 이 화선지에다가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해. 아니 선교사님이 들어오다가 배는 침몰되고 다 뺏겼다 성경. 여러분 아직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야소 그러고 순교당에 죽었잖아요. 책을 뺏은 거 종이가 일본서 찍어갖고 보니까 책이 겁나 좋은 거예요. 종이가. 그러니까 뺏은 어떻게 돌아다니다 헐값에 성경을 뭔지도 모르고 그걸 산 거예요. 종이를. 근데 어느 집 평양 어디 있는 여관집에 개성 어디 있게 거기도 소래가 있거든요. 황해도에. 여관 방에다가 전부 종이가 좋으니까 쫙쫙 죄다 붙여놓은 거야. 근데 그 붙여놓은 게 뭐냐? 성경을 두 페이지로 다 발라놓은 거야. 근데 그게 한국말 옛날 말 있잖아. 원문으로 썼는데 누워가지고 글 읽을 줄 알아서 쫙 읽은 거야. 그 객두집에 들어온 사람은 죄다 글을 하고 누워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이제 써있으니까 읽을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렇게 복음의 친구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해도 평양으로 막본적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암을 고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암도 치유돼. 저는 제일 큰 암이 뭐냐? 사람들이 그냥 췌장암, 치명률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진짜 치사율 높은 게 뭐냐? 불신앙. 암은 수술하면 나요. 그죠? 약자도 쓰면 길게도 사세요. 근데 불신앙은 약이 없어. 불신앙은 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는 저게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암 중에 암이에요. 저게. 무슨 암? 암 중에 최고암이 뭡니까? 흑암. 저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떠나간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2장 18절에 에덴에 살기 좋았는데 말이야. 이 생각을 꿈결처럼 한단 말이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이거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게 회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복잡하게 많이 가지시려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시간 없습니까? 그래도 두 끼는 잡수잖아. 절대로 이것 회복하시는 시간을 가셔야 돼. 이거 회복하려면 이거부터 회복해야 되지. 이게 어떨 때 회복돼요? 말씀으로 힘 얻을 때. 이게 어떨 때 회복돼요? 복음 잡고 기도할 때. 이게 어떨 때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때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제가 진짜 믿음으로 부탁 아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뭐라냐? 녹취록을 제가 60장 뽑아놓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내 걸로 2장씩까지 가세요. 하나는 늘 내가 손에 닿는 데다 하나 놔두고요. 하나는 어디 간다. 그럼 차나? 아니 내 직장 어디 서랍에 갖다 넣으라니까요.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 화장실이 그 집 가서는 변기는 안 앉았는데 손 닦고 들어가니까 앉으면 변기 옆에 비닐을 카바 씌워가지고 매주 목사가 한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메시지를 거기다 딱 꽂아놨더라고. 쉬워. 앉아갖고 보는 동안에 옆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떼갖고 보면 돼. 다 일 끝나면 근데 일은 꽂으면 돼요. 그렇게 가깝게 두는 거예요. 말씀을요. 승리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도 또 우리 렘넌트들 학원 복음화로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학원 복음화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있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붙들고 평생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회복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